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도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모세가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을 이제 기록한 건데, 약 1450년이라는 이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열왕기상에 보면,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한 지 480년이 되는 해에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했고 주의 집을 건축했는데, 그게 솔로몬의 통치 4년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몇 년도에 이렇게 즉위를 했고 통치 몇 년도에 했는지 이게 다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그러니까 통치한 지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게 예수님 오시기 966년 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한 지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48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가 솔로몬이 통치한 지 4년째 되는 해라고 열왕기상 6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더하면 BC 1446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144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나기 전의 사건부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약 1400년 전, 주님 오시기 1400년 전의 사건부터, 1450년 전의 사건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데는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를 기록한 데는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냥 성경 자체를 뚝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책으로 엮어가지고 뚝 우리한테 떨어뜨려 준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다 보니까, 이제 여호와 증인들처럼 그 자기들의 그 창시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뚝 떨어졌고 몰몰견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뚝 이렇게 권으로 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출애굽기 다 하나하나가 조각조각 나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고, 또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는 또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출애굽기를 왜 기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한마디로 이제 그 이집트 땅에 가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12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자식들이 말할 수 없는 그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집트 땅에 숨어들듯이 들어온 거예요. 그 12명의 자식들을 가족과 그 사람들의 약 120명의 정도 되는 무리들이 어느 시점에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됐냐,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또 너희들이 어떻게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으며, 그리고 너희들에게 법을 주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출애굽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겠죠. 우리는 어떻게 나라가 형성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이 교훈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구원받은 그 과정들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록하신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부터 주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인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모세와 같은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 왕이 나타나면 모세보다 더한 능력이 자기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집트도 우리를 건들지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 1위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집트도 우리를 건들지 못했는데 그 왕이 오시면 얼마나 우리가 강력한 나라가 되겠는가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를 1500년이나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 기다렸냐? 내 자식한테도 누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약속의 씨가 오시고 왕이 오실 거라는 것을 누누이 자식들한테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씨가 올 거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신앙 교육이잖아요.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왜 써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썼는데 내 자식은 개혁 성경이 필요한지 킹제임스 성경이 필요한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 과정들은 얼마나 우리가 빈약하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시든 마시든 뭐 자기 알아서 오시겠지 이런 식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런 정신 상태로는 10년의 신앙생활도 지속해가기 어렵고 그 부모가 이제 그 사라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자식은 그 신앙을 이어가겠냐 이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이라는 시간을 그걸 이어왔다라는 거죠. 물론 중간에 이제 뭐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막 이런 행위들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1500년이라는 시간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거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으로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걸 발견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 그 목적 하에서 우리는 이 이제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120년을 3등분 해가지고 딱 40년씩 정확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 처음에 태어나서 40년은 이집트에서 살았고 41살부터 80세까지는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살았어요. 미디안 타국 땅에서. 그리고 81세부터 죽을 때 120세까지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정확히 40년씩 딱 나눠서. 이집트에서 또 미디안 타국 땅에서 광야에서 딱딱 40년씩 그리고 120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 앞에 뭐 또 우리가 읽다 보면 말씀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대적할 때 들먹였던 이름 두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와 아브라함. 그래서 이 모세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지도자들 중에 빠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아무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예. 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현영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라.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이 70혼이더라. 네, 그 당시 이제 그 야곱의 이제 가족들 70명이
이제 이집트로 이제 가뭄을 피해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 기근에 한마디로 동물들도 먹을 게 없어서 죽을 뻔한 그 엄청난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자식들을 싹 데리고 이집트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혼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12지파의 자식들을 그렇게 이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서문에 이제 기록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의 신비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이 민족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출생의 신비부터.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냐.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이제 이집트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정착을 70명의 혼이 정착을 해서 이제 7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7절로 넘어가기까지의 시간이 400년. 벌써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뚝딱 지나간 겁니다. 자, 6절부터 7절을 또 현웅재가 한번 읽어주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온 세대가 죽었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힘이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요셉이 죽고 모세가 태어나기까지의 시간이 약 400년의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겠죠. 그냥 자기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동안 그냥 잠자고 계셨던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왜 준비하고 계시냐면,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오지 않고 본인이 그 고향 땅에 정착했을 때 그 고향 땅에서 그냥 잘 정착하게 하셨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풍파를 다 막아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이미 마귀의 손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마귀의 주관 하에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백성들을 섭리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천년왕국이면 우리는 이런 고난이 왜 찾아왔냐고 물을 수 있고, 우리에게는 박해가 없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세상이 천년왕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완벽하고 좋은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잠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도 않고, 우리는 더럽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있었는데, 어떻게 성취해 가셨느냐? 첫째는 그 400년 동안 그들의 민족이 막 계속 불어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자식을 낳고 또 많이 낳을 수 있게끔 계속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집트 그 본 땅의 이집트 민족보다 인구수가 더 많아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인구수를 불려가지고 하나님이 나오게끔 하셨던 것이라 이거죠. 자, 그 다음 8절부터 10절도 현웅재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강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다. 지금 이제 이집트 왕이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 이제 왕이 파라오가 죽고 이제 요셉도 죽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라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그 왕은 역사를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먼저 선조 왕이 어떤 일을 했고, 치적이 무엇이고, 또 그 실수가 무엇인지를 어느 나라 왕이든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전에는 그러면 그 이집트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이집트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지 않았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오도록 한 그 요셉이 이집트를 구원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서 기억하지만 이제 엄청난 기근이 왔을 때, 기근이 몇 년만 와도요, 지금 이때 이 세상도 기근이 몇 년 오면 나라 망합니다. 경제가 파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14년이라는 기근을, 그 당시에 14년의 기근이면 나라는 패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패망할 정도의 그 위기의 순간에 있는 나라를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최고의 세계 강국이 되도록 통치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셉은 왕도 아니었고 그냥 신하일 뿐인데 누누이 그 왕들에게 교육이 되고 알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터키, 우리 형제 국가 터키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터키를 형제 국가라고 불러주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6.25 때 참전해줬다라는 그 하나, 그 우방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어려울 때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형제 국가라고 하고 좋은 관계를 지금도 유지해 가는 거네요. 근데 이게 시간이 400년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가니까 역사를 제대로 안 배우면 어떻게 돼요? 터키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지금 새로운 파라오가 섰는데, 이 사람은 요셉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았다면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존재한 거기 때문에 망할 뻔한 나라를 건져줬기 때문에 그 요셉의 민족을 선대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이제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게 된 이유는 그 이집트를 강성한 국가로 세운 요셉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그런 핍박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본국의 이집트 그 국민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숫자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제 그 다문화 가정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지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터키하고 시리아 내전에 그 관여하고 쿠르드족을 죽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자기 터키 나라 안에 그 쿠르드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이쪽에다가 나라를 세우면 이 사람들이 독립한다고 싹 빠져나가 버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인구수의 약 30%가 빠져나가 버리면 국가 경제 기반이 흔들리니까 아예 나라를 못 세우도록 이참에 저쪽을 막 공격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거잖아요. 30%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나라가 존폐 위로를 겪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60%, 70%를 차지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완전 이게 나라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침입해 들어와도 막아낼 힘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인구수로 그 전쟁을 할 때 군사력이 그 군사 숫자로 싸우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패망하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빠져나간다면 다른 나라들이 공격해 들어올 거라 이거죠. 또 반대로 어떤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과 손잡고 야 그냥 전복해버리자. 그럼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배자가 되고 이집트가 피지배자가 될까봐 이걸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 경제 이익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막 노동력의 강도를 키우고 채찍질하고 막 그랬잖아요.
금방 성 하나씩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성 하나. 어마어마한 성을 2개나 막 금방금방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게 있죠. 조선시대에 흥선대원군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복궁을 무리하게 짓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뭐냐? 엄청난 돈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노동력을 데려오니까 농사 지어야 될 사람들 데려와서 그 궁전을 짓게 만드니 농사가 제대로 됐겠냐 이게. 그러니까 경제가 피폐해지고 또 세금은 세금대로 경복궁을 지어야 되니까 세금은 또 세금대로 가져가고 하니까 결국 나라가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의 통치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경복궁을 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복궁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노동력이 컸고 이 지배층의 이들의 그 착취가 강했는지 그냥 성 2개를 몇 년 만에 금방 지어버릴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이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들을 고스란히 내보내주고 싶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뭐 조선족들 미워하고 뭐 타국 외국인들 미워하지만 그 사람들 다 나가면 건설업이 안 되고 제조업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나라 국가가 안 돌아가 버리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도 됐다. 근데 외국인의 비율이 그렇게 사실 크지 않아요. 인구수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적은 나라, 비율이 적게 차지하는 나라인데 만약에 그게 15%를 차지한다고 한다면 사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까지 돼버렸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핍박하는 경우들. 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핍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정욕과 생애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고 세상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이 핍박받을 일을 찾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용납하지 않은 그 세상을 갈망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이거예요. 지금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핍박하잖아요.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더 강력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뭐라 해요? 나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짓이잖아요. 근데 그거나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즐기고 싶고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키고 싶고 세상에 내 친구들도 많고 세상에 즐길 것도 많고 그거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고 자기는 어리석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세상에서 더 재밌게 놀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좀 관계성을 좋게 해볼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겨볼 것인가, 또 이런 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게 속박당하면서도 나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4절 또 현영재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북고 도시 곧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였더라.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엄격히 섬기게 하고 해반죽 익히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의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모든 일이 엄격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이집트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종으로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방 민족으로서 들어왔을 뿐인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 들어오면 우리 종이 아니잖아요. 뭐 조선족도 우리가 비하할지라도 우리의 종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종이 돼버린 케이스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고, 그 위에 이제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강력한 이제 무거운 노동을 시켰는데, 그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무거운 노동을 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 숫자가 막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인구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숫자만 늘어났다라는 것이 단순히 인구수만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번성했다라는 게 인구수만 늘어난 걸 말한 게 아니고요. 그 노동을 하고도 자기들끼리 행복해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그냥 놀고 먹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뭐 노동하고 그 노동의 대가가 풍성하게 나오면 또 그걸 뭐 우리끼리 그냥 노래 부르고 위로받으면서 그냥 풀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뭐 아예 뭐 수학이 없으면 모르지만, 수학이 있으면 또 그 노동 가운데서도 또 만족하고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 강도를 키웠는데,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핍박이 가운데서 번성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안에서도 인구수가 늘어났고 또 그 안에서 만족을 찾으면서 일을 정착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이쪽 그 관리자들의, 치리자들이 고민이 커졌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 우리 그 일제 시대 때 지금 이제 뭐 지금 우리 일본과 우리 관계에서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게 이제 위안부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강제 노역이잖아요. 일본으로 데려가서, 그 미쓰비시라는 회사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력을 착취해서 그 회사가 세워진 거지, 그 정상적인 임금을 줬으면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총리가 썼던 말이 그거 아니에요. 6.25 전쟁은 일본의 하늘이 준 기회다, 이런 말을 썼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시 그 망해가는 순간에 또다시 6.25 전쟁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물건을 이제 비싸게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걸 팔아먹은 사람도 그랬다잖아요. 이렇게 비싸게 줘도 되냐고. 양심에 우리가 2배, 3배 가격에 우리나라에 팔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그 핍박, 이게 이제 강제 노역이죠. 정상적인 임금을 주지 않고 또 일상적인 노역보다 더 많은 강력한 노역을 시키는 것. 이 강제 노역을 이제 그때부터 시키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도 백성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제 힘들면, 일이 힘들면 막 우리가 야근도 하고 막 하면 집에 가서 잘 생각밖에 안 나지, 친구하고 놀 생각이 어디가 나며, 그냥 뭐 만사가 귀찮은 거잖아요. 집에 가면 그냥 밥 먹기도 싫고 자고 싶을 정도인데, 인구가 번성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병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체력과 건강을 지켜주셨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럼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뭐 밤늦게까지 일하고 막 그러고 나면, 며칠 하고 나면은 만사 귀찮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구가 번성했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건강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죠. 나는 못해. 나는 좀 머리가 안 돼. 나는 좀 그런 것을 할 줄 몰라. 딱 그렇게 단정 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거라는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불가능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찬양을 부르는 것이 싫은 게 아니라 저한테는 힘든 일이에요. 혼자 부르라면 좋지만 남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라는 것은 지금도 저한테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라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지금 우리 지체들한테 저와 같은 음치의 상황에서 찬송하라 그랬으면 아마 신앙도 보내버렸을 거예요. 못한다고, 심지어 시켰으면 실족했겠죠.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시킨다고. 판단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음치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나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번성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시겠죠. 능력을 더해 주시든지 아니면 조력자를 두시든지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근데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할 때쯤 되면 아마 이제 70%는 이미 신앙 떠나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킬 정도로 막 강력한 억압이 들어오면 거의 99.9%는 다 신앙을 떠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안 될 거야. 그리고 살 길이나 찾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힘든 문제가 된다면, 기도 하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든 문제가 된다면, 지금 이집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이런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것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무슨 우리가 핍박을 받았을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나약한 신앙 상태를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현실과 자기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말씀 또 현은지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시보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하다라.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 해산대 위의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하였으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니라. 힘든 노역을 하면 이제 정상적인 그런 이제 그 가정생활이나 환경이 안 되니까 인구 억제가 될 줄 알았는데 인구가 더 늘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뭐예요? 출산할 때 죽여버리는 방법. 이걸 이제 선택한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를 태어나면 살려줘라. 이 일이 언제 이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롯이나 여기 파라오나 둘 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똑같은 행위를 어떻게 약 1500년 후에 나타난 인물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산파는 그 당시 왕의 명령이라면 심히 두려울 일이고 거부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뭐라 하면은 나 안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대들 수도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그때 왕의 명령에 거부한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건데 이 산파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겠는가? 저는 뭐 믿음이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의 제가 이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왜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지? 이런 것들을 옛날에 제가 이제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역 초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예배를 빠지고 뭐 이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사역 초기에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사람들은 아유 젊은 사람이라 사역자가 젊어서 그래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제가 봤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젊은 사역자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군 생활을 할 때 교회 갈 때마다 갔다 와서 귀싸대기 5대 맞고 이렇게 몽둥이로 맞고 그러고 교회 다녔어요. 매주마다. 제가 그랬죠. 옛날에 한번 우리 교회 그 이야기했는데 워커발로 맞아가지고 실명될 뻔했다고 교회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갈 마음이 있어요? 아마 우리 지체들 같으면 그 다음 주 교회 갈 마음이 있냐고요. 저는 그 다음 주 또 갔어요. 그런 저의 경험과 저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눈으로 봤을 때 이해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니 왜 진리를 사모하고 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라는 그게 괴리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진리를 갈급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좀 이해하면서 이해의 폭을 이제 넓혀간 거죠. 그런데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연약한 믿음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 십보라와 이 십보라와 산모 그 부하처럼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정상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이 훨씬 적고 비정상이 지금 많은 상태인 거죠. 저도 왜 그런 믿음이 막 좋아서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맞아가면서 교회 다닌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부대 자체에 교회가 없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그냥 찬송가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냥 그것뿐이었어요. 그 형편없는 목사가 와서 설교해 주는데 그냥 그 예수님 이야기가 좋았던 것뿐이에요. 그 목사가 떠날 때가 되면 불안한 거예요. 이제 화장실 가서 맞아야 되는데 이 불안함. 그럼 화장실 가면은 기다리고 있죠. 너 어제 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너 잠깐 와가지고 막 두드러 맞았죠. 그러면 이제 미움이 그게 그냥 교회 간 걸로 맞는 것은 괜찮은데 그 부대원들한테 이제 미운털이 팍 박히잖아요. 저놈은 개기는 놈. 이렇게 미운털이 확 박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군생활하는 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근데 이게 이제 1월만 갔어도 좀 덜 맞았을 텐데, 꼭 보면 그럴 때는 이제 저의 믿음이 더 발휘가 됐던,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수요 기도회도 안 갔던 사람인데, 그렇게 교회 가고 싶으니까 또 수요일 날 가더라고요. 수요일 날 모임에. 그 목사가 이제 그 부대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그 말씀 한번 들으려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이제 제대 말년인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대 말년도 다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나마 좀 신앙생활이라도 좀 한다는 사람만 몇 사람 모여서, 4명 모여서 이제 그 모임을 형성하는 건데, 제가 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야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제대할 사람들이니까 저를 엄청 이뻐하죠. 그래도 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야, 그래도 너는 어떻게 여기를 참석했다고 막 그러죠. 하지만 그 다음날, 그 저녁의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그들도 다 알고 있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고작 해준다라는 것이 이제 근무 시간 정도, 자기랑 같은 시간에 좀 편성 좀 해주는 정도. 근데 한 달 있으면 그 사람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저한테 잘 배려했던 고참이 제대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이 제대하고 나면 못 살 것 같고,
나의 보호막과 방패막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저 사람 제대 안 했으면 좋겠고, 막 엄청 막 눈물 나더라고요. 그 제가 고참이 됐을 때 이제 그 부대원 150명의 부대원이 이제 50명이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모임을 만들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고참이 됐을 때 그 이제 신병들이 이렇게 쫙 오니까 제가 한번 그랬어요. 우리 부대에서는 교회 다닐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 막 군기가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녔던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한 뭐 7, 8명 손 드는 거예요. 신병 중에 15명 중에. 앞으로 교회 다니지 말라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그 다음 주 교회 아무도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그 7명 중에 신학생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7명 중에 신학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막 그 모임 인도하는 걸 보고 의아해한 거죠. 분명히 저 사람이 교회 나오지 말라 했는데 막 그 이제 그 시간이 되면은 이제 내부반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모임이 있으니까 빨리 가자고 이렇게 이제 한 사람 이제 부르기도 하고, 야 빨리 마무리하고 저리 오라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또 혹시나 내부반 가서 또 그런 핍박받는 애들이 있을까봐 가서 고참들한테 이야기해서 왜 저 빨리 안 보내주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보내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부대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뭐 이 십보라와 부하 같은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때 그 경험이 저에게 그 강력한 한마디로 확고한 신념을 심어준 계기는 됐던 것 같아요. 한번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어려움과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그리고 그 핍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훨씬 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위로를 어디서 받은지 아세요? 제가 군복무를 광주교도소에서 했다 했잖아요. 재소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우연히 그냥 이렇게 이제 감독하러 갔는데 막 둘이서 신앙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 위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내가 부족한 신앙 지식에서 그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젯밤에 읽은 성경 이야기 막 저한테 해주고, 그러시냐고 막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심지어 군대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먹을 게 좀 부족하고 항상 배고프잖아요. 오히려 그 재소자가 저한테 치킨 갖다 주고 빵 갖다 주고 우유 먹고 가라고, 그래서 막 먹고 가고, 그런 그 은혜를 그렇게 만끽하게 만드는 것들. 이건 뭐 그런 어떤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때 제일 강력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양육을 하는 것이지, 뭐 다른 의도에서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십보라와 부하와 같은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면 동떨어지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십보라와 부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는데, 이 십보라의 이름의 뜻이 아름답다라는 뜻이고, 부하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수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수려하다라는, 어떻게 이름이 딱 그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결국 아름답고 수려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파들은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이름 두 자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이름이 성경에 올라가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그 행위에 인해서 아마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매우 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굉장히 복되게 지금 해줬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현우 형제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처음에는 내가 전담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몰입되다 보니까 성도들에 대한 실망이나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에게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바라는 마음을 다 이제 지워버렸을 때 하나님이 충분히 더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 수고했던 거, 작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했던 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해주신 거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구원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목사님은 전단 사역을 안 하시냐고 저한테 그랬을 때, 하나님 뜻이니까 안 합니다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변명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더 좋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추구해서 전담 사역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풍기길래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인색하고 당신들은 인색하지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라고. 당신들이 나한테 월급을 얼마 줄 거냐고. 얼마 주실 거냐고. 200만 원 주실 마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당신들이 200만 원 맞춰주려면 이미 머릿속에 내가 헌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 막 생각할 거고 벌써 계산기 두드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나는 200만 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500만 원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바라지 당신들의 그 인색한 호주머니를 바라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십보라와 그 부하도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된 것이었다는 것,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사람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여기 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가 저희 교회에 와서 밥 먹을 때 담대하게 기도하는 걸 배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물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한다 그래서 뭐 큰 문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동안 왜 밥 먹을 때 기도 한 번도 못하고 먹었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으니까 그러죠. 사람의 눈치를 두려워하고 그 인생이 무슨 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도 못 이겨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바르게 못 드리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이고, 예배를 빠지게 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이유가 많이 있어요. 자, 18절부터 22절까지 현은재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하니,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 같지 아니하고 생기가 넘쳐서 산파들이 자기들에게 오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시니 백성이 번성하고 힘이 강하게 되었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더라.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산파를 선하게 대우하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산파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어떤 결정과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 결정과 행동을 했느냐,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했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무엇을 했다면 그런 결정과 행동을 안 할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많은 타락하는 문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행동과 결정을 했다면 그런 짓을 안 했겠죠. 목사가 착취를 하고 큰 교회를 필요해서 지을 수도 있겠지만 무리하게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면 뭐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야 너가 대출 받아서 교회 좀 헌금 좀 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냐 이게. 그쵸?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과 결정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고, 이집트 왕은 이제 더 이상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방법을 썼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 핍박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핍박은 점점 강도는 세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도 그와 함께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핍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아직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단순히 그냥 왕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을 준다 이렇게 1차원적인 생각만 하고 있지, 지금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지,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고 모세가 와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장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